네, 저는 오늘부터 구약을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24년도 1년 동안 저는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그 중점을 서로 연구해보는 그런 해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역사서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대충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하고 역사서. 그 다음에는 돌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가서, 지혜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2024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구약 성경을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어주시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절 한 절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쉽게 하고요. 가급적이면 짧게 하고요. 또 가급적이면 전체를 다 안 읽어도 읽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고 중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신약과 대조해서 가급적이면 한 권을 한 번 집회, 여호수아 오늘 저녁에 끝나고 다음 수요일 날은 사사기라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따라와 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호수아고요.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제1권 첫 번째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까지 인도한 인도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그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주요 대적인 7부족을 쳐부수고 그 땅을 정복하여서 기업을 나눠준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중점을 얘기한다면 간단합니다. 전쟁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 여호수아는 여리고성부터 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서 많은 왕들을 나라들을 쳐부순. 요단 동편은 이미 모세가 그 두 왕을
시온 왕 바산 왕과 시온 왕 이 둘을 쳐부셔서 거기를 르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기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 원했기 때문에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원래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했던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준 거예요. 원래 12지파잖아요. 12지파. 그중에서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모세가 인도할 때 전쟁을 해서 싸웠던 두 나라를 물리치고 그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2지파 반은 그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했어요. 그 모세가 약속을 받았어요. 너네들이 분배를 내가 해주겠지만은 전쟁할 때는 앞서서 나가라.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했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싸울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어디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땅을 정복했고 나중에 그 땅을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그 이야기로 스토리가 끝납니다. 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다 했어요 벌써. 예?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의 가진 영적인 의미 그리고 그 경륜적인 의미 이걸 봐야 되겠죠. 어떤 그 성경에서 어떤 지위가 있는가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상징,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론으로 말할 때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해요.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 사탄과 세상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을 불러내서 그렇죠? 유월절과 뭐 홍해를 건nom과 이런 상황을 거칠 때 그들은 비로소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이런 걸 의미하거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난 생수를 마시고 이러면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어디냐면 민수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1년 2년 거하면서 뭘 했죠? 율법을 받고요. 그다음에 성막을 짓는 것을 했어요. 그것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인수를 계수하고 이런 것이 이제 시내산에 있었던 일이고 거기서 출발하는 장면. 거기서부터 40년 거의 38년이죠.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이야기를 쭉 노정을 얘기한 것이 민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건데 어떻게 예배할 건데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가 목적이거든요. 레위기예요. 그 모든 예배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건데 제사장으로서 레위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때 이제 그 목표 지점은 뭐냐? 목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나? 과거의 성도들은 요단을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러면 천당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걸 죽는 걸 의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천당 가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하는데 후에 이제 학자들이 더 성경 연구할 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초반부에도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 부분에도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식에 들어간다. 근데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죽으면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제가 대만에 한 2, 30번 갔었어요. 옛날에. 그럴 때 대만 사람 장례 질 때 오는 안식 집회 이러더라고. 안식 지회, 안식 집회. 그 안식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죽는 걸 의미하냐?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안식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르러야 할 지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은 아직 뭐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하나의 그 단계에서 전투할 수 있는 단계. 전투할 수 있는 단계 뭐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죽었어요. 왜 그러죠? 불신, 원망, 하나님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가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계수해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계수해라. 몇 명이냐 세보니까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 60여만 명이 다 죽었어. 그다음에 40년 후에 신명기를 왜 썼죠? 신명기는 40년 동안 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죽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죽고 그리고서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여호수아 갈렙 외에 새로운 신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과 함께 들어갔거든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반포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디우트로남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듀오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다시 재반복. 예? 그래서 노음이라고 하는 거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출애굽기 계명 율법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가르친다 해서 디우트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이게 그것이 신명기는 단순히 율법의 재강론이 아니고 거기에 반복하는 요소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이 부과되어 있어서 신명기는 그야말로 신약을 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물론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모든 민수기까지 모든 내용이 신약의 그 골조를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묘하게도 신명기에는 복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한 율법의 반복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더욱 진보된 그러한 계시가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다 끝났냐면은 육체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각종 죄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 멸절됐단 말이에요. 육체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이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여호수아 초반부에 읽어보면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바닥에다가 돌 12개를 놓고 또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와갖고 그곳에서 모였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곳에서 이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전체가 할례라고 하는 거는 골로새서의 2장에 보면은 육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대로 있는 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조차도 하나님 원수예요.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못 됐어요. 그들은 자신들 안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좀 힘들고 목마르고 배고프면 원망하고 즉시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한 상태.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다가 한 무리 죽고 또 한 무리 죽고 한 무리 죽고 한 무리 죽고 이렇게 죽어서 40년 동안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경고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고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도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신약의 성도들도 그들처럼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지 마라. 그러다 다 죽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을 고린도전서 10장에 했어요. 그러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수는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대적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아직 그들은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체에 있을 때에 그들 눈에 대적이 보이냐? 그들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대적이 보이지 않아요. 상태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 육체적인 지배를 받아. 그런 크리스천이다. 싸울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 육신의 것 생각하거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거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기뻐하고 불리하면 원망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에서는 대적이 보이지도 않고 대적과 싸울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지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상태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을 건너야 했고 요단을 건너서 요단을 건넌다는 뜻이 그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육체를 장사지는 그런 하나의 예표거든. 그러니까 12개를 돌 12개를 바닥에 강바닥에 두죠. 그리고 나와서 길갈에다 12개를 또 두죠. 세우죠. 그건 하나는 요단강 밑에는 죽음이고 길갈에 세운 건 부활이고 이렇게 그들이 새롭게 육체를 끝낸 사람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어떻게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다냐?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성 한 성 정복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싸워 나갈 때 이제 그 싸우는 것도 다 달라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의 방법이 다르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똑같이 인도를 안 해요. 항상 주님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길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을 만날 때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한다.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에요. 승리자들이 면류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이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상급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첫째는 육체 안에 살지 말아야 돼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철저히 끝내야 돼요. 그럴 때 그의 삶이 비로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온전히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에서 죽은 거야. 육체가. 그리고 천당에 들어간 거야.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2장과 맞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은 뭘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앉힌 바 된 거야. 그럼 에베소의 중점 어디에 있죠? 6장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을 하려면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대적을 알아야 되겠죠. 대적이 누구냐면은 대적이 에베소 6장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악의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대적이거든요. 대적 원수 마귀. 이 대적을 육체에 있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죠?
마귀에게.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예. 대적편인데 뭘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최소한도 으스러진 사람들, 끝난 사람들, 못 박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분을 인격 삼아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에 대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를 잘 계속합니다. 1장 읽어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영적 전쟁하는데 읽어보면 6장에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지지 않으면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뿐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어야 돼요. 강건하게 되지 않으면 결코 싸울 수 없다. 그 다음에 둘째는 대적이 누구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과 싸워요. 성도들이 대적이에요.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그래서 잠시요. 네, 책상 위에 뭔가 요약을 해놓은 한 장이 있는데 그거를 빼놓고 왔어요. 저 목양실에 이런다니까요. 아주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 데다 대고 1초 1분이 바쁜 시간이. 네,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는 누구 얘기가 나와? 라합 얘기가 나와. 라합, 여리고 기생, 정탐꾼으로 숨겨진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기생도 그냥 숨겨진 게 아니에요. 이 자매도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적들을 이기고 한 걸 다 들었어요. 복음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려고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역사인 걸 알고 그리고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겨줬죠. 목숨을 걸고. 그러기에 라합은 조상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그 라합 이야기가 2장이고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건너는 얘기가 나오고요. 4장에는 돌 12개를 놨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5장에는 신세대니까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할례를 받을 사이가 없었어요. 이들은. 그래서 길갈에 왔을 때 할례를 받죠. 5장에. 그러니까 이 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다 육체를 베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는 전쟁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나타나 당신 누구야?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당신 우리 편이야? 아니면 대적 편이야? 그런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예? 오늘날 제가 많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단체에 보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이 두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응? 당신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 두 가지밖에 몰라요. 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네 대적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있느냐 이랬어요. 어? 자, 그러면은 이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 이제 예표적으로 그야말로 육체를 요단에 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에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정복 전쟁을 나설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인도자가 누군가, 이거를 정확하게 장군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군대 장군이다. 우리를 이끄는 분이다. 우리의 장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3장, 24장까지거든요. 여호수아가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3장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누가 싸웠다는 얘기야? 여호와 하나님이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이 전투 싸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혈기로 싸울 수 없어요. 우리 육체로 싸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 전쟁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 이 위치가 중요한데 우리는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의거하면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승천하였을 뿐 아니라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하늘에 있는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싸울 수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은 4장에 그랬어요. 레바논에 올라온 성도들, 레바논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나가서 사자굴이나 표범산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적의 굴을 탐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누가 대적인가, 대적이 어디에 사나, 어디에 숨었나,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전투에서 이기지 않으면 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한 성 한 성을 정복하잖아.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장군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에요. 바로 우리의 원수는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함께 싸우는 군대, 그들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왕관, 면류관을 얻을 자들이고요, 상급을 얻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이거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 가면 이제 6장에 여리고를 함락하는 게 나오고요. 7장에 가면 아이성한테는 패배를 해요. 왜? 아간이라고는 한 사람, 유다 지파인데요. 부끄럽게도
그 전리품 중에서 얼마를 숨겼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죄를 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죄를, 재물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뭘 훔쳤단 말이에요. 신할 외투를 훔쳤다니, 은을 좀 훔쳤다니 이래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감췄단 말이에요. 이길 줄 알았어요. 왜?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할 때 훨씬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몇천 명만 보내면 이길 줄 알고 보냈다가 크게 대패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울면서 왜 우리가 패했냐니까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그랬어요. 한 지파 한 지파 수색을 해가지고 찾아냈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영적 전투를 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죄를 짓고 그러면은 그 단체를 싸우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실패하게 한 요인이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일, 전체가 실패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돌로 쳐 죽이고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 에스겔 굴짝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음에 8장에는 아이성을 이제 결국 점령을 하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2장은 다 정복 전쟁이에요. 7년간 지속됩니다. 11장, 12장이요. 여호사가 정복한 왕들은 여리고 성, 아이성, 예루살렘, 헤브론, 아르뭇,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엄청 많아요. 이런 모든 왕들, 디르사까지 해서 도합 31명의 왕들을 다 정복했어요.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많이 정복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13장서부터는요. 이제 그 기업을 분배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때는 13장에서는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업을 분배를 해주는데 먼저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겼던 그 땅을 분배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14장에는 갈렙에게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다 죽었지만 남아있는 2명의 승리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도 너하고 나하고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에게 지금 내가 85세인데 40대 때 이 12명이 정탐하러 갔었어요. 모세의 지도 아래서 가나안 땅을. 그랬는데 10명은 소극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저 땅은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저희는 우리 밥이다. 가서 정복하자. 이렇게 했던 건 2사람이고 나머지 10사람 막 울면서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다 거인들 같고 우리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낙심시킨 사람들이고 그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제가 85세지만 여전히 강건하다. 싸움이나 출입이나 모두 감당할 수 있으니 아직 아낙 자손이 강한 자손이 살고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쫓아낼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송 있죠? 바로 그게 바로 이 갈렙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왕도예요. 나중에 그 다윗이 왕이 될 때
먼저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했어요. 왕도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기업이 주었다고? 갈렙에게. 그래서 예, 이게 14장이고 15장은 이제 기업을 이제 하나 한 지파 한 지파 해주는 거예요. 어디부터 해주죠? 유다 지파부터. 유다 지파부터 한 지파 한 지파 기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등등 이 나머지 7지파 분배를 18장부터 해줘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배해 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19장이 시므온, 스불론 지파예요. 이사갈 그리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렇게 하고서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쳤다라고 한 게 19장이에요. 자, 그다음에 20장서부터는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어떻게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원한을 품은 자가 와서 죽이지 못하도록 숨는 장소를 만들어서 이 요단 동편의 셋, 요단 서편의 셋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죄인을 관심하시는 무고하게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한 곳을 두어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거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는 레위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는 동편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가 이제 전쟁을 다 마쳤고 분배도 다 해주고 이제는 그들을 보낼 때가 됐잖아요. 그들을 요단 동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모세 시대에 원했던 그리고 분배를 받았던 땅으로 돌아가라. 다 싸웠어요. 함께 싸우고 이제 분배하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뭐죠? 이 담을 쌓는 거야. 하나의 탑이 아니라 표시로 뭘 하나를 쌌어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장군들이 얘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네. 여기 우상을 세우냐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들하고 싸우려고 했죠. 하나님 큰 단을 쌓기 때문에 여호와의 단 외에 또 하나의 단을 세우느냐? 너는 여호와께 패역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들이 알아보니까 이건 말이요. 우리가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게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하는 건데 증거 어떤 증거예요? 어떤 증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증명을 여러분들 잊지 마라. 우리를 이쪽에 살아도 강 저편에 살아도 그런 증거로 단을 세우는 거지. 우리가 또 다른 단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를 따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야라고 했을 때 이들이 좋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7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장과 24장이 마지막인데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거든요. 110살. 그러니까 오래 산 건 아니에요. 그 옛날로 말하면. 그렇지만 나이 먹어서 어떻게 이제 23장과 4장에는 장로, 족장, 재판장, 유사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요. 24장은 모든 백성에게 유언을 하는데 유명한 말이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나도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랬어요.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랬어요. 결단코 우리도 그렇게 하자. 다른 신들 안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질투한 하나님이라.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엘리야사를 대제사장이죠. 아론을 이어받았던 모세 때는 누구죠? 아론. 여호수아 때는 엘리야사. 이 둘이 다 죽었다는 내용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를 다 마쳤다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이 기업을 분배받는다. 신약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있고요.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육체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골로새 1장에도 있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로마 8장에도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다린다. 보이는 것 누가 바라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그냥 천당 간다 이렇게만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생의 기업을,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은 삼성이나 무슨 뭐 현대나 이런 것보다 커요.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런 기업을, 장래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지만은 그 나라를, 영원한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에. 뭐 에베소서가 나왔으니까 에베소서를 먼저 읽을게요.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5장 5절에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에베소 앞에 갈라디아서에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네, 21절. 네, 맞습니다. 19절부터 읽을게요. 육체의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교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잖아요. 예?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교회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다음에 골로새 1장 보시면 골로새 1장 12절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성도들은 빛 가운데서 뭘 얻는다고? 예? 기업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얻도록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구절들만 봐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업을 얻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기업을 얻는데 다 얻는 게 아니라 정복 전쟁을 거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기려면은 전제가 있잖아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육체 안에 사는 사람은 안 돼. 범죄하고 음행하고 또 술 취하고 뭐 방탕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안 돼. 못 받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강건함으로, 주 안에서 강건한 힘을 얻어서 대적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예배에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사람들, 전사들이 나오는 거고, 싸워 이긴 자들이 결국 이 기업을 분배받는데,
그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상급을 많이 받나? 장사를 잘한 사람들. 얼마큼 수고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일한 대로 각자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군데는 여기 제비 뽑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받는 거야. 이건 또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일한 대로 받는 공적도 물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거기에 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큰 일은 못했는데도 참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주님 심판대에서 상을 줄 때에 거기에 긍휼이 작용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별로 한 건 없어. 뭐 그렇게 한 일도 많지 않아. 근데 상을 많이 주는 거야. 아, 왜 많이 줘요? 저 사람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던 얘기예요. 그냥 매기 같아.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침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9시부터 일을 해서 저녁 8시, 6시까지 일을 했는데 아니 1시간 마지막 5시부터 6시간 1시간만 일했는데 상을 주는 걸 보니까 먼저 나중에 온 일꾼들 먼저 주거든. 한 달은 주는 거야. 한 달한테 상을. 그러니까 먼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우리는 많이 저 사람이 한 8배 일했으니까 한 8배 주겠지 했더니 똑같이 주는 거야. 주님 어떻게 똑같이 주십니까? 하루 종일 햇볕을 견디면서 일했는데 네가 내가 뜻대로 하는 것을 갖다가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라고 하시면서 절대 이게 악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먹어서 무슨 상이야. 글러서 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막판에 스퍼트를 잘하면 돼. 지금부터 잘 달리면 된다니까. 그러면은 저도 성경을 알다 보니까요. 이런 비결을 알기 때문에 저도 안 늦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제가 너무 인생을 살면서 주님 그리스도인을 걷고 주님을 섬기면서 너무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그래서 자신이 별로 없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정신을 차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지금부터 잘 가시면 기업을 엄청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잘 싸우시고 그리고 이기시고 그리고 그날에 참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마치고자 하는데 아쉽습니까? 저는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가 되길 바라고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 전투를 벌려서 대적마귀 사탄에게 해를 입히고요. 그리고 정복하고요. 그래 정복한 그런 분량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받는구나. 여기에는 갈렙같이 용감한 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만 많아가지고 읽어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지파들은 우리 이거 갖고 적다 더 달라 이러니까 너네들이 정복해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정복해 그러니까 거기는 철병거도 있고 막 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갈렙 같은 사람은 내가 지금도 85세가 됐는데 충분히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땅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것인가,
어떤 용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한 서신이 아니라 한 성경을 한 권 한 권 오픈만 해주고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고 싶도록, 이거 정말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이렇게 여기 물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열어주는 이러한 말씀으로 지금부터 여호수아부터 구약을 전부 다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여호수아 한 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 뜻을 살펴보고 애를 썼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달려가야 할 길, 싸워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리고 싸워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에이멘. 에이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죠. 그래도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올리기까지.